사랑하는 초업제에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4일 성령강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뜻깊은 오늘 성령강림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절기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며 그 성령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모시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충만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25절부터 24절 말씀 40절까지 25절부터 40절 끝절까지 함께 말씀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에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실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처녀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전 단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거로 각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이 구절에서 처녀의 위치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에 대한 사도의 권면은 하나님께 받은 구체적인 명령이 없이 제시하는 의견, 그노메라는데 헬라어로
의견이라고 합니다. 즉 처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모두가 따라야 하는 신적인 의무가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도로서 전달하는 지식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도는 임박할 환난을 중요한 근거로 들면서 처녀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 근거로 든 임박할 환난에서 현재의 강제함 때문에라는 전치사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현재의 강제함은 임박한 종말의 때에 성도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현재 직면한 녹록지 않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녀는 자기 자신이 홀로 된 처지에 만족하는 가운데 위기상황을 잘 처리해야 함을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7절과 28절 두 절은 결혼생활과 육신의 고난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녀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이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이들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이죠. 사도는 홀로 있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반대로 아내에게서 노인자는 다시 아내에게 매이지 말라라고 또한 요청을 합니다. 사도는 이전에 결혼생활의 중요한 원리로 제시한 지침, 이게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0절이었죠. 이 지침을 여기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결혼생활이 죄라고 금욕주의도 경계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며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혼인을 금하는 것이 믿음을 떠난 행위임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또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사도는 결혼 안에 있는 육신의 고난을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결혼관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서 슬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은 흥미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생활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면을 환난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결혼생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이 행간에서 느껴집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29절부터 31절 석절의 말씀은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는 삶으로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생활이 가져오는 육체의 고난과 함께 임박한 시대적인 요청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하며 이때에 맞는 긴급한 삶의 모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단축된 그때는 26절에서 이미 언급한 임박한 환난과 연결이 됩니다. 임박한 환난의 때는 긴급하고 위급한 경계의 삶을 요구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도의 의도는 무엇일까? 사도는 이와 같은 권면의 끝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며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외형은 이 세상의 기본 구조를 바로 뜻합니다. 사도는 세상의 구조가 사라질 것이니 세상 욕심은 따로 희로애락과 소유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2절부터 34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가 주된 내용이죠.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않은 자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는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 세상 일을 염려를 합니다.
이와 같이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남편의 기쁨을 우선순위에 두지만 반대로 시집가지 아니한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도는 이와 같은 간단한 비유를 통해 임박한 때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와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을 결혼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독신자의 모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5절, 36절, 37절 약혼자의 결혼에 관한 말씀이 주된 내용이죠. 사도는 결혼에 대한 권면이 덫을 놓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가 앞서 권면한 내용은 결혼을 앞둔 이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의 권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주려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공동체와 타인의 유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 최선의 선택을 약혼자와의 결혼 문제를 거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임박한 때에 결혼을 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선이기는 하지만 정혼자와 결혼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38절에서 40절 석절은 잘하는 것과 더 잘하는 것, 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사도의 생각은 한결과 같습니다. 결혼은 선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냥 지내는 것, 홀로 있는 것을 더 나은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지식이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더 붙였습니다. 아멘. 네, 주에는 마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기준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도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리에 지혜롭게 머물러야 합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처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혼은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그런 뜻이지요. 바울은 결혼에 관해 권면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현실과 부르심을 함께 바라보며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 권면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목양적인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금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하는 지혜로서 드러납니다. 삶의 큰 결정을 앞둘수록 이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29절에서 바울은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성도의 마음도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이 처한 환경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이어서 29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은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기쁜 자는 기쁨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처럼 사고 파는 자도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처럼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된 성도는 세상의 변화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결혼도 감정도 소유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3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염려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마음의 분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마음의 분산이 어떤 자리에서 발생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결혼과 독신을 예로 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 안에서 주신 언약이며 또 가정 안에서 사랑과 책임으로 주님을 섬기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이 시간과 에너지, 마음의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음을 함께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독신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분명하게 전제하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독신이 주님께 더 전념하도록 돕는 삶의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관심은 독신이냐 결혼이냐의 우열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은사와 형편 속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님께 충실한 길을 분별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과부의 경우도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결혼이냐 독신이냐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이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성도는 선택 앞에서 자기 욕망의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마음을 정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혼과 독신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며 세상에 매이지 않으며 주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삶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길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박흥범 분이 쓰신 떠남의 시간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언약의 고백이며 두 사람이 함께 삶을 짊어지겠다는 책임의 시작이다. 월터 트로비치는 나는 너와 결혼했다 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단지 네가 아름답기 때문에 혹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늙고 변해도 여전히 내 곁에 머물기로 결단했기에 결혼한 것이다. 결혼은 감정을 넘어서는 결단이며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서로를 지켜내는 약속이다. 이 고백 속에서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옮겨가는 전환이 담겨 있다. 이제 나의 기쁨과 슬픔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나누고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부부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 주면서 비로소 하나됨의 신비를 체험한다. 결혼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한 공동의 언약적인 걸음이다. 성경은 결혼을 그저 인간적인 동거관계로 축소하지를 않는다. 오히려 결혼은 언약을 드러내는 그림자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처럼 부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증언하는 표지다. 따라서 부부의 사랑은 서로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장차 오실 주님과의 영원한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것이다. 나는 너와 결혼했다라는 고백은
단지 부부 사이의 약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신앙의 언약으로 확장된다. 우리의 작은 결혼과 부부의 삶은 결국 영원을 향한 준비이며 마지막 날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완성될 것이다. 아멘. 예, 아주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일인데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성령강님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특별히 성령강님 주일로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각자가 주신 귀한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한 자에게 또한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게 각자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주를 기쁨 있게 하며 살아가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있을지라도 가정이 없을지라도 항상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 주 이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몇 시간 후에 교회 나오셔서 뜻깊은 성령강림 주일 지키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는 주일이 되십시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뵙겠습니다. 샬롬.